계속 보면 그죠? 지겨우시죠? 감사합니다. 뭐 신부님들 늘 이 연수회 할 때 이렇게 계속 얘기하십니다. 철저하시네요. 족구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니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족구 한 번도 안 하셔요? 신부님들은 족구 안 하고 다른 걸로 골프로만. 아니 우리 주변이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뭔가를 좀 스타트하다는 게 결코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요. 저도 많이 여러분 모습 보면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8시인데 사실은 이 시간에 사실 반복 문자로 정말 중요한 세션인데 제가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9시에는 대부분 이제 뭐 주무시는 우리 신부님들만 계신다고 했습니다. 9시는 가능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보유의 강의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강조하는 것이 주일 오전 집회입니다. 이게 강조하는 게 주일 오전 집회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측면에서는 예배적 요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학생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측면에서는 교육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국 교회 안에서 예배를 늘 갱신하고 예배를 늘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하는 노력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많이 부담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장로교 안에서도 계속해서 예배적인 요소 때문에 많이 디베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도 사도신경 하나 넣느냐 빼느냐 가지고 개판 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도신경 뺐다고 해서 뭐 교회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의 중요한 5가지 요소를 개신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 기도, 말씀, 헌금, 그 다음에 이제 교제. 그래서 이게 이제 개신교의 예배의 5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만 들어가면은 예배는 늘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사실은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 하나 뺐다라고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성식 교동문 하나 뺐다고 해서 아주 디베이트를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것은 우리가 잘 하지만 또 너무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늘 이렇게 예배를 좀 더 디벨롭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다룰 것은 교육적인 이슈.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나 청소년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이 전달될 때는 이 말씀이 얘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영향력이라는 말을 자주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겠지만 허공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살아서 진짜 움직이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그런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교육자인 우리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부님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호응을 치고 날아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말씀이 가서 진짜 영향력 있게 그래서 성도들이 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이 말씀 너무너무 내게 좋았습니다. 이 말씀 내가 순종하면서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사역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모두 다 동의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진짜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갈 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70분 내지 80분 안에 진짜 이 말씀이 살아있도록 그 마음에 박히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SSFC 보고서에 249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서 큰 주제만 제가 좀 책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249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제일 위에 보면 교육을 위한 교육 방법은 첫 번째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와 공부의 주제를 단일화. 제가 아까 이거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개신교 안에서는 예배 시간 중에 있으면은 이제 설교 시간과 분방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대그룹이고 분방 공부는 소그룹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과 분방 공부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그룹과 소그룹이 소위 말해서 주일 오전 집회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대그룹과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잘 조화를 시켜서 대그룹에서 성취해야 될 것과 소그룹에서 성취할 것들을 잘 이렇게 믹스업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 가르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그룹에서의 스피치로 전달되는 성경의 주제와 소그룹 안에서 다루어지는 성경의 주제를 단일화시키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신교에서 애들을 주일날 오전에 애들을 들고 가는데 돌아가면서 그날 배운 내용을 애들이 기억한다 못 기억한다? 못 기억한다. 못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개신교는 그동안 설교 시간에 성경 본문 따로 분방공 시간에 소그룹 시간에 성경 본문 따로 본문 따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는데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 하나라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우리의 싸움은 70분 내지 80분 싸움이라고 여러분 아마 100분 싸움, 한 시간 60분 싸움이니까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마찬가지 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 뭔가 하면은 원포인트 레슨. 사람이 많은 정보를 소화할 능력이 못된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설교학 다 배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설교학을 배울 때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이 3포인트, 그래서 3페이지, 1, 2, 3 이렇게 사실은 이제 설교를 풀어가요. 그래서 주제가 있으면은 1, 2, 3 하는데 본래 설교의 본문의 그 설교학에서 의도는 이 주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한 주제에 소재만 나눠가지고 이걸 다 공략하도록 이렇게 의도가 되어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개신교가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주제가 있지만 이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첫 번째 되지 다른 거, 두 번째 되지 다른 거, 세 번째 되지 다른 거, 이 주제를 각각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게 별로 효율성이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요즘은 원 포인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 2, 3 대지도 나누지 말고 그 주제를 여러 가지 예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는, 그래서 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설교학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요즘 흐름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주일학교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7, 80분 아주 적은 시간에 애들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소화하고 그것이 일단은 내면화되고 마음에 박히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내용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가르치는 내용을 단순화시켜라. 이것이 요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가르치는 내용을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가능한 한 성경 본문 하나를 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성경 공부 하실 때도 그 본문을 이용해서 그 본문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삶 속에 연결이 되도록 할 건지 이런 그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컨텍스트를 제가 잘 모르니까 실제로 개신교 안에서는 두 가지의 주제를 제시해가지고 말하기 쉽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는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마다 이제 커리큘럼이 1년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쓸 이 커리큘럼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분방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는 설교 준비를 교육자가 따로 했고 분방 공부는 거기에 따라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방 공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 분방 공부의 내용을 설교할 부분을 빼내고 소그룹에서 해야 될 부분을 따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제를 설교와 분방 공부에서 나눠가지고 각각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없는 데는 교역자가 설교를 준비하면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그룹에서 나눌 몇 가지 질문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질문을 소그룹 교사들에게 훈련을 시켜주면은 소그룹 교사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묻고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의 주제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을 가능한 단순화시켜라. 복잡하게 하지 않아.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은 250페이지 두 번째 교육 방법론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실천적 연습을 통해서 가르치라. 이게 뭔가 하면은 다른 말로 바꾸고 이야기한다면 교육이 현장감이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요즘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산학협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산학협동이라는 말이 왜 생겼어요? 학교에서 이론을 가르쳐서 내보냈는데 산업체험에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산업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거다, 이런 것도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부탁해서 만든 게 산학협동이에요. 그래서 학교와 산업 현장이 가능한 가까이 느껴지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이론과 가르치는 이론과 현장이 다르다는 여기에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신부님들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마치 학교의 목과 같은 거예요? 이론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거기에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여기에 갭이 있어요. 이걸 줄여줘야 돼요. 네. 이걸 가능한 한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지나치는 말씀이다. 당연하신 말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요. 신부님도 내려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다고 그러죠. 목사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한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목사들한테는 잘 들어요. 맞는 이야기 맞네요. 그런데요.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은 자기는 천상을 달리고 있는데 성도들은 완전 뭐예요? 바닥을 긋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삶의 애화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있으면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어디에 적용될 건지를 생각해보고 그 삶의 현장을 교실로 끌어와서 배우는 말씀과 하는 삶의 현장을 매칭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애들에게 가르치는 주제가 딱 하나 정해졌어요. 이게 정직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정직. 오늘 애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정직. 그럼 우리는 쉽게 그냥 정직해라. 남성인이 말하라. 거짓말하라. 이래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직해라. 그러면 애들의 삶의 현장 한번 생각해봐라. 애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직을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가서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상황에서 실천하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는 가정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상황? 여러분 학교를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정직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무슨 시간? 시험. 그렇죠. 시험 보는 시간이죠. 시험 보는 시간에서 정직을 실천할 수 없다면 애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거. 가정에서는 뭐예요? 부모님들 어깨 뒤져가지고 돈 삥땅하는 거, 돈 좀 가져가는 거. 학교에서 애들 다 체육 시간 나가는데 나가가지고 애들 가방 뭐 옷 뒤주면서 삥땅하는 거. 문방구에서 들어가가지고 사장 눈치 보면서 하나 훔쳐나오는 거. 이런 것이 애들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삶의 현장을 거기다 두지 말고 이걸 교실로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험 보는 현장을 교실로 끌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것이 연극의사. 드라마를 사용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연극을 사용한 지가 좀 됐습니다. 제가 사실 연극을 사용하는 것을 좀 소개를 했는데 한국교회가 연극을 좀 사용하긴 하는데 좀 잘못 사용해요. 한국교회가 연극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교회가 연극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쓰자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교회가 연극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 교회들이 나가서 전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드는데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교회로 오지 않아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뭔가 하면 미국 사람들의 문화적인 접근을 할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말에 연극 한 편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엔간한 사람이 초대하면은 주말에 연극 한 편이 있다고 해서 같이 가자고 엔간을 따라 나서는 것이 이들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연극과 좋은 음악을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초대해라. 그러면 교인들이 초대하면 엔간한 사람이 따라 나서 그러면은 딱 와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윌로크릭이나 스탠드백 교회가 하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연극이 문화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은 연극이 문화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연극 1년 12달 지나면 연극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이게 문화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 뭐가 문화예요? 연속극 문화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훨씬 더 비디오가 효과적입니다. 연극보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해 보면은 비디오가 훨씬 더 집중도가 높습니다. 연극은 좀 산만합니다. 자, 그래서 연극을 쓰는 게 아니라 연극을 쓰는 이유는 이런 삶의 현장을 교실로 옮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들하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오늘 커닝하는 장면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보자. 연극을 한번 해보는 거야. 너 세 명은 열심히 시험 보고 있고 너만 뒤에서 학교에서 커닝하는 부분이 있지. 그거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 애들이 너무 잘해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세 명이 딱 시험을 보면은 뒤에 있는 애가 딱 있다가 커닝하는 장면을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밑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해서. 첫 번째,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뭐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삶과 연관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교회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자기의 삶. 여러분, 우리 애들이 교회 교육을 좋아해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재미없고. 이게 뭐예요? 자기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게 2000년 전의 사건인데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너에게 의미가 있다.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관심을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뭔지 알았어요? 막 웃어요, 애들이. 왜 웃어요? 왜? 왜 웃어요? 그렇지. 그 모습이 바로 누구 모습입니까? 지 모습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얘들아, 이런 모습 어떠니? 학교에서는 어때? 다른 애들은 어때? 너는 어때? 이런 상황에서 네가 크리스천으로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떻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직이 단순히 교실에서 관념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디로 연결된다는 거야? 시험 보는 현장으로 연결된다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적용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가르치는데 우정이라고 생각해봤어요. 우정.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있죠? 그 우정을 가르칠 때 많이 사용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윗과 요나단만 나오고 우리 살려서 나오는 우리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할 말을 요나단이라고 못하는 본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만 가르칠 이유가 뭐가 있어? 한번 생각해봐. 애들이 교회에서 우정을 배웠으면 어디에서 우정을 실천해야 돼? 누구한테? 친구한테. 근데 친구 너무 보면 지금 당장 우정을 필요로 하는 애가 누구예요? 요즘 학교에서 유행하는 게 뭐예요? 왕따. 그렇죠. 왕따 당하는 현장을 어디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 안으로 교실로. 연극을 할 수도 있고 비디오도 있어요. 시중에 나가보면은 왕따 당한 애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보여주는 비디오가 있어요. 그 비디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아, 왕따 당한 애의 심정이 어떻게 돼? 제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지?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너네 말에 가면 왕따 당한 애가 누구예요? 이름 한번 적어봐. 걔를 위해서 네가 이번 주간에 가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적어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네가 이번 주에 가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해라 하고 와서 다음 주에 선생님을 하게 하자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정이 단순히 교실에서 관념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디로 연결된다는 거야? 왕따 당하는 친구에게 연결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하라. 이래야만 현장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적용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이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입니다.
본래 심리학상으로는 존 피아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12살 이상이 되면 사람들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존 피아제 이론을 그 다음에 계속 체킹해 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아직도 concrete thinking, 그러니까 구체적 사고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추상적 사고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애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상현실 시험이라고 들어보셨죠? 시뮬레이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신부님들은 역시 경건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놀이공원 같은 데 안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스페이스 잼 같은 데 딱 들어가면은 나는 의자에 앉아있는데 스크린 가지고 장난하고 의자만 100분 들어가고 우주를 향해서 쫙 가잖아요. 우주선. 그래가지고 우주에 붕 떨어지면 유형을 하잖아요. 대기고 막고 나가요. 그거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좀. 참. 그래야 좀 대화가 되지. 예. 그게 뭐예요? 내가 우주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우주 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체험하는 가상했어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 연습을 다 어디서 해요? 시뮬레이션 박사 안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할기 조종사를 아시는 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조종석에 타고 한번 미국 여행을 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 갈 때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조종석에 타고 한번 올라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하는 이야기가 조종석에서 기장들이 비행기 들여놓고 폭하고 그런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네, 제가 폭할 시간이 있는지 한번 좀 보려고 딱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고 원래 옛날에는 항해사장이 있었는데 요즘 불타 좋기 때문에 이 항해사 앉지 않습니다. 자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 747일 때 기장이 2개를 잡죠. 엑셀레이터는 2개를 잡습니다. 그리고 부기장이 2개를 잡고 그리고는 이제 2개를 쫙 4개를 동시에 밀죠. 쫙 밀면 이제 비행기 터널로 엔진이 쌩 돌지 않습니까? 그런 거좀 출발합니다. 그럼 기장이 쫙 보고 있다가는 일정한 거기 가지고 테이크업 하죠. 일단 기장이 이걸 쫙 당기더라고요. 딱 당기니까 비행기가 고개를 싹 들어요. 쫙 올라가는데 기장이 아주 용을 쓰더라고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거든요. 막 용을 쓰듯이 막 비행기 이 핸들을 막 잡아당기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니까 기장이 뭐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착착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비행기가 올라갈 때 양력을 받기 위해서 날개를 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도를 치면서 이걸 거기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옆에 매뉴얼이 있는데 그걸 보고 쫙 이렇게 가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쭉 올라가고 땡 목사님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예, 이제 그냥 자동화 맞추고 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거 쉽네.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조종사가 모든 비행기를 다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운전하려면 그 기종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따야 됩니다. 근데 그 라이센스를 딸 때 전부 다 시뮬레이션 박사를 내가 연습합니다. 실제 비행기가 거의 다 떨어뜨리는 거죠. 예, 연습. 이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폴로 13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폴로 13호에 그게 나와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다 왔어요. 13호 달에 가자고 해서 13호 갔다 왔어요. 뜨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연료 추진장치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달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돌려오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돌려오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 수많은 일들을 헤쳐나오면서 온 것들을 그려놓은 게 아폴로 13호입니다. 그 영화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상당히 공기로운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뚫어오다가 마지막에 관건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뭔가 하면 대기권을 뚫거든요. 원래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갈 때 이 지구 대기권이 됩니다. 이 대기권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타고 나가는데요. 타고. 그리고 들어올 때도 타고 들어오는데 이걸 타고 들어올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팍 뚫어야지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게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종사들이 딱 봤더니 전기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 뚫을 만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에 SOS를 칩니다. 네, 전기가 없다. 뚫을 수 없어. 반대가 딸이야. 그래가지고 그동안 수고하면서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단계 문제였어요. 그때 누구를 데려옵니까? 우주에 가려고 훈련을 받았는데 나중에 신체 검사에서 오진으로 인해서 못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어디에다 시뮬레이션 박스에 다시 여기서 전기를 모으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다른 전기를 모으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싹 뜯어간 다음에 우주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버튼 몇 개 딱 누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옵니다. 성공에 실패해요. 정말 그러니까 영화가 됐지. 네. 그래가지고 성공. 이게 뭐냐?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모의 현실에서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연습이 없다는 거죠. 연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인들이 관념이에요, 관념. 연습이 없어요. 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가르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연습을 시킬까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BBC, MBA 같은 데서 전부 다 공부를 어떻게 해요? 케이스 스타디 하잖아요. 케이스를 넣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교회에서도 케이스 스타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를 오늘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그 케이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딱 쪽지에다 하나, 가상 현실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있어. 엄마가 아빠가 병원으로 가는 거야. 너는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소식을 듣고 네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목에 어떤 사람이 인치를 당해서 쓰러져 있어. 많은 사람이 구경만 하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자, 이게 가상의 현실이에요. 가상이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놓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애들은 엄마한테 빨리 가야 된다. 어떤 애들은 얘한테 물어줘. 그러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보여주는 성경적인 예불가를 올린다.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네? 도움을 주는 자가 이웃이에요. 뭐예요? 엄마는 이미 병원에 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도움을 주는 자가 있어요. 그것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돕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 연습. 생각으로라도 자꾸 연습하고 할 수 있으면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무슨 말이가 되세요? 감이 되시죠? 그냥 믿어도 되나요? 제가 상당히 불안한데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캠시터들을 교사들한테 하라고 그랬더니 해요. 약간의 젊은 분들이 이것을 좀 일을 보여줘야 돼요. 이 아줌마들은 잘 못해요, 제일 처음에. 근데 이 아줌마들은 가속도가 붙으면 몸을 던져가면서 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을 잘 못해요. 이 시작을 할 때는 좀 젊은이들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어려운 것 같지만 막상 시작이 되면 나중에 학생들 가운데서 끼가 있는 애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잘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시죠? 오케이. 그 부분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든 현장감이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255페이지. 교육을 위한 교육 방법은 세 번째.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식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방법.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식이다, 지식. 지식이 안 들어가면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식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절한 방법론을 써야 하는 거죠. 바로 감동적인 교육 방법. 네. 임프레셔널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 감동적인 교육 방법은 뭐냐?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들을 때 감동을 받으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감동을 안 받으면 튕겨내면 됩니다. 튕겨내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동을 주라고 해요. 거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의식이 있고 하나는 매스메디아가 있습니다. 강의식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서 강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 강의 들으면서 약간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아, 좀 된다고 줘요. 여러분 설교는 방법론사 어디에서 해요? 강의식에서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동을 줘요. 가르치는 방법에 감동이 있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내용에 감동이 있든지 아니면 억양에 감동이 있든지 아니면 제스처에 감동이 있든지 아니면 최소한 못해도 얼굴에라도 감동이 있든지 그 감동이 있어도요. 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알죠?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봤을 때 딱 얼굴 보고 아,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한다잖아요. 맞습니까? 대충 그래요, 사람들. 여러분도 아마 저 처음 보고 저한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내 이야기가 들을 만하다. 내
내 이야기가 들을만하다 한번 들어봐라라고 이해를 시키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유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해요.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좀 이렇게 잘 부드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강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식을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요? 감동을 줘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감동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감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스메디아가 있어요. 매스메디아는 드라마나 비디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디오 같은 거 볼 때 감동이 돼가지고 우는 장면들 있죠? 없습니까? 한 번도? 있죠? 그 우는 장면 어때요? 쉽게 잊어버려요? 아니죠. 오래 기억해요.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PD들이 지금까지 했던 드라마 중에 넘버 1으로 뽑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래시계. 여러분 다 보셨죠? 여러분 진짜 경건하게 사시네요. 그런 것도 잘 안 보시네요. 제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마중도 안 나오고 짐도 안 들어주면서 제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여보 얼른 들어와 빨리 와서 이거 좀 봐. 그래 제가 짐도 안 풀고 같이 봤던 게 모래시계라. 거기 보면 제일 멋있게 나오는 형제 한 명이 마디가 누구예요? 이정재잖아요. 걔가 극중에서 죽죠? 걔가 죽었을 때 대한민국의 문 여성들이 엄청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울어요? 감동이 돼서 우는 거예요. 저렇게 죽어주는 남자가 있구나. 그래 대부분 여인들은 감동이 됐어요. 근데 어떤 여인들은 속 터져서 우는 여인들이 있어요. 누구는 참 복도 많아가지고 죽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죽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열받아서 우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정재하면 뭐가 생각나게 됐어요? 모래시계.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형제의각이라고 드라마였어요. 수목 드라마였는데 제가 수요일날 교회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 맞추고 가서 부지런히 봤던 그 드라마가 형제의각이라고. 거기에 보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사람들만 나오는데요. 준수, 준식이, 준호, 정자 이 사람들 나와요. 이 중에서 옛날에 우리 누구만 잘 되라고 그랬어요? 네? 큰아들만 잘 되라고. 다 먹고 산다. 큰아들 봤어요. 큰아들. 나머지는 뭐예요? 천박교 신박.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멋있게 나온 애가 둘째 준식. 아버지한테 얼마나 때리다. 아버지가 말로 이런 거 속동 대가리 같은 거 막 이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위신을 세웠던 애가 누구예요? 그 둘째 준식이에요. 형제들이 막 흐트러져요. 1970년대, 80년대 막 돈벌이 하려고 막 흐트러졌잖아요. 형제들이. 그럴 때 흐트러지지 않고 단속하는 애가 걔 둘째 준식. 제가 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도 엄청 울었어요. 특별히 제가 감동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걔를 볼 때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해서. 네.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잊어버리지. 이게 감동이라는 거죠. 이것을 교회교회에서 활용해요. 자, 여러분의 상황을 보니까 제가 제 상황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성경 정보를 전하는 시간이 있죠. 언제 성경 정보를 전합니까? 설교 시간, 강론 시간하고 그 다음에 교리 시간에 하죠. 교리 시간에 여러분 설교는 그렇다고 치고 교리 시간에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주로 합니까? 아니면 여러 신인들이 하세요? 네, 평신도들. 교회는 대부분 평신도들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와 문방구가 있는데 설교 시간은 뭐 그렇다고 치고 문방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이 없어요. 제가 이걸 이제 뜯어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 세팅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문방 공부가 한 25분 정도 되는데요. 25분 중에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경우는 성경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돼요. 미니멈 25분 중에서. 근데 성경 이야기를 모든 소그룹의 멤버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감동 음식. 이게 비생산적인 거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전체 라지 그룹으로 모였을 때 설교를 하고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이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설교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 관계된 성경 이야기를 또 했어요. 여기서 이건 난 기생산적.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성경의 정보를 기억하도록. 그런데 모든 선생님들이 소그룹으로 나눠서 각각의 자기 성경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성경을 기억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다시요. 아시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경의 정보를 기억하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감동도 없이 하니까 여러분 전부 다 모아놓고 애들 모아놓고 감동 있는 사람 한 사람만 고생시켜요. 사실 감동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고생시켜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게 동화구연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성당에서는 그 동화구연 잘하는 사람을 좀 이용합니까? 전혀 이런 부분은 상관없이 그냥 하시는 여러분 참 속편하게 하시네요. 상당히 아주 뭐 스트레스도 없이 뭐 아주 단순하게 뭐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농담입니다. 진짜 편하게 하신다. 우리나라 고민이. 그래가지고 전체를 놓고 동화구연을 하는 사람을 한 사람 있어요. 아주 동화구연 하는 사람이 멋들어지게, 이 스토리텔링은 모든 연령층이 통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어떤 애들 막 눈물이 나요. 이야기를 잘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참 멋들어지게 해주면 애들이 일단 감동이 되기 때문에 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보를, 지식을 기억하는 데 그렇게 하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는 동화를 잘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만든 게 어떤 면에서는 동화구연 사람을 하는 사람을 준비를 하는 게 좋지만은 당장 다음 주부터 성경 이야기를 잘 전해야 돼. 어떻게 해요? 강의 시간에 뭘 쓰라? 메시지를 쓰라.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시중에 나가면 성경의 내용을 비디오로 담아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오늘 가르치고자 하는 성경 이야기를 담아내는 비디오를 가져와서 제가 아까 주제 제기를 찬양 15분하고 주제 제기 10분이라고 했죠? 네? 이 10분 이내로 비디오에 애들이 오늘 성경 이야기 가운데 꼭 알아야 될 부분만 딱 잘라. 그래야 비디오를 틀어. 그러면은 애들이 그날 들어야 될 성경 이야기를 이 비디오에 담긴 농담이 이미지로 들어요. 그게 아주 저는 어느 설교하는 목사들에게 이걸 권합니다. 설교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감동도 없게 그냥 성경 이야기를 성경책에 읽고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 그런 목사가 많습니다. 읽고 있어 그냥 성경 스토리를 교인도 읽으면 다 아는데, 이야기의 장점은 뭔가 하면은 보고만 있어도 빨려 들어가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못하게 하면 차라리 비디오를 보여줘서 그렇게 제안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강조해라. 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를 이용하면은 일단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하시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교회 안에서는 가능한 성경의 컨텐츠를 감동 있게 스피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비디오를 이용하든지, 그래서 정보를 잘 찾는 이게 첫 번째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지식을 잘 받고 감동을 받고 울었다고 해서 사람의 행동이 바뀌느냐?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행동의 변화였죠.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차이점을 얘기했습니다. 일반 교육은 지식 전달로 끝나요.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한 단계 더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은 기독교 교육이 더 어려운 거예요. 종교 교육이 더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일반 교육이 더 어렵다고 해요. 정말 맞습니다. 일반 교육은 정보 전달로 끝나 거의 단계 상당 더 밀어주는 게 기독교.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그 다음 방법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262페이지.
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표현할 기회를 주라.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표현적인 교육 방법론을 써야 합니다. Expressional method를 써야 합니다. 이 표현적인 교육 방법론이란 뭐냐면 사람들과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동이 바뀌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사람 행동이 바뀌느냐? 속지 마십시오. 저는 개신교 목사들한테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 성도들이 한 명이 와서 은혜 받고 뭐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더라. 나중에 알아보면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목사님을 보고는 자기 아들 생각이 나서 울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네. 울었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울었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속지 마. 근데 이 행동이 바뀌는 데 있어서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터치해주는 방법론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표현적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행동이 바뀌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사람은 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뭘로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뭘로 표현합니까? 글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 뭘로 표현합니까?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은 말과 글과 행동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적인 교육 방법론이에요. 말, 대화와 토론 이런 게 교육 방법론입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이런 게 교육 방법론입니다. 행동, 연극하기, 촌극하기 이런 게 전부 다 교육 방법론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꾸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기회를 줄 때 사람이 행동이 바뀝니다. 제가 이 중에서 말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부님 제일 강의를 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신부님 지금까지 제 강의 들은 내용 가운데서 기억나는 것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뭐가 있겠어요? 뭔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막상 이야기하려니까 생각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정상입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이야기해주세요. 뭐가 기억났어요? 오케이. 이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를 지금 맞죠? 제가 우리 신부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신부님이 물어볼 때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신부님의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일까요?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 말할 때 같아야 달라요.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듣을 때는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가 여기에 붕붕붕 떠다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것이죠. 이것은 이 방을 나서던 동시에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미국의 데이터를 참고해보면 80% 이상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되니까 한 20% 정도 기억합니다. 한국 사람은 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만 기억하는 줄 아세요? 모래시계 이야기라든지 성대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한국의 제 교회 이야기를 들어서 한국의 개신교회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몇 표나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부님들 강론한 것도 교인들이 몇 표나 기억하셨어요. 조사해 보셨어요? 네. 영목시는 몇 표나 기억하셨어요? 제가 제 세자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5%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해진 것의 5% 이내의 정보를 기억하고 사람이 바뀐다. 그건 기적입니다. 이게 설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설교가 지향하는 이 교육 방법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설교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실제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면에서 전통적으로 이 방법을 썼지만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게 안에서 별로 없습니다. 강남의 아주 모교의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무용론을 주장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교회를 시작할 때 자기 설교를 듣는 그 사람이야. 20년 동안 목회하고 자기 설교를 듣는 그 사람이야.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하나도 안 맞다. 설교 무용론.
이게 설교야. 그래서 설교를 가지고 모든 걸 끝내려면 아주 어리석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소그룹을. 그래서 사실 이 소그룹에 대한 연구는 개신교 안에서는 1960년대부터 아주 활성화됐죠. 미국 같은 데서는.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여의도 수보험교회가 소그룹을 상당히 활성화시켰고 그 뒤로는 이제 성교회도 이제 소그룹을 많이 활용했어요. 이 소그룹이 한국에서는 체계화가 안 돼가지고 일어나면 안 됐어요. 이 소위 말해서 공부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의도 수보험교회 소그룹 운동이 남미로 갔어요. 남미로 가가지고 남미에서 체계화가 되고 그게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게 개신교에서 G12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G12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소그룹이 있었는데 이게 체계화 일어나려고 딱 잡아서는 이게 남미로 가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알려주고 다시 지금 한국교회 안에 대부분 소개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전부 다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실제로 이제 제자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도 대부분의 이제 관계가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소그룹이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 이게 대그룹으로 해서 설교하는 해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아서 가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설교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뇌가 움직입니다. 뇌가 명령을 해요. 일단 정신. 그리고 종류별로 헤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솔팅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된 것들이 카테고리를 지어요.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 한번 해야죠. 조금 전에 말해놓고 야, 나 참 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말을 야, 나 참 여기에다가 이런 말을 좀 더 붙여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 많은 친구들 앞에서 훨씬 더 뽕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 말해놓고 그거 만족해요? 아니죠. 두 번 말해놓고 만족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그때 요렇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정리됩니다. 점점.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면서 머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나한테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가슴에서 이야기합니다. 가슴에서 이야기할 때 이게 생각을 바꾸고 이게 행동입니다. 가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님이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 된다. 정보로 끝나면 안 된다. 이야기부터 이야기하는 거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하고 모든 사람에게 야 교육할 때 행동을 바꿔야 돼. 교육할 때 행동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교육하면 뭘만 생각해요? 네? 행동이 돼요.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글도 어때요? 글 한번 써놓고 잘 썼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글 써놓고 어떡합니까? 수정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전부 다 글을 쓰도록 합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말을 안 하는 사람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 동네 어른들이 저를 보고 참 칭찬을 많이 했어요. 참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듬직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말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칭찬을 해요?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뭐가 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해요.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사람이 말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 말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말 안 하죠? 네? 네, 몰라서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야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내가 창피해서 못 끼겠다. 그래가지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몰라서 이야기 좀 지나친 표현이고 좀 더 점잖게 표현한다면 정리가 안 돼서 말을 못 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말 안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이 와서 정리가 덜 됐구나 딱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딱 맞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말 안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네? 정리가 덜 된다고 생각하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야기했죠. 모든 인류학자들, 앤트로폴로지스트들이 다양한 민족들의 생활 양태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말하기를 즐겨한다. 자리를 안 깔아줘서 그렇지. 자리만 깔아주면 말하기를 즐겨한다. 자리를 깔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면 왜 말 안 한다고요? 정리가 안 된다. 실제로 그렇게 안 됐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 네.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 더 낫다. 예. 일 못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잘 한다. 예.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 자꾸 말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애들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말을 많이 해요. 동료들이 주변에서 그래 말을 우리가 들을게요. 말을 안 해요. 대학 가도 애들이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다고 말씀하신 거 쓰잘데없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럼 나는 비싼 공주 가서 공부하는데 니네들 쓰잘데없는 거야. 여러분 외국 가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 애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여기 인문사회계열 같은 뭐 이공계통은 말을 할 일이 없어요. 그건 기계만 만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인문사회계통은 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다고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교수가 계속 듣고 있어요. 나는 열받지. 교수가 좀 잘라내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노트 정리를 하잖아. 노트 정리를 뭘 준비할 수 있어요. 시험을 준비하지. 이게 어디 식이요? 근데 걔네들 계속 듣고 그냥 단어만 잡기로 그래갖고 계속 덕기덕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번만이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끔 쓸데있는 이야기 하는 이게 소위 말해서 창의력의 교육.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꾸 말을 할 때 정리가 되고 수정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수정되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남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남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어떤 주제를 놓고 같이 논의하는 거죠. 아주 그냥 많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말 잘하는 사람 치고 머리 나쁜 사람. 그래서 우리 애들을 키울 때도 우리 애들을 키울 때 말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애들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끄럽다. 여러분 애들 확실히 병신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걔를 1년 동안 말을 시키지 않으면 얘는 병신이 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과 두뇌 발달이죠.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사람 원래 머리가 빨리 돌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 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말 많이 하고 말 잘하는 사람 보세요. 일단 머리가 크잖아요. 이거 농담입니다. 또 머리 적다고 열받지 마시고. 네. 말하는 과정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말하는 과정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그런 기회가 없으면 배운 내용이 자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무익하다고 하지만은 스몰그룹, 소그룹을, 분방그룹을 붙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속에서의 애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 사실상 분방그룹이라는 것은 소그룹은 본래 의도상 애들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도된 시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소그룹은 어때요? 여러분 뭐 저쪽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계시면 누가 다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다 이야기해요. 내가 그래서 부탁했어요. 여러분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건 애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줄여라. 여러분 애들이 말할 수 있도록 유도만 해라. 질문을 해라.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또 단속했어요. 제발 말 좀 줄여라.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안 들으니까 제가 비디오로 말하는 선생님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했는데 나 잠깐 자더라고. 근데 내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또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얘기해요? 선생님들 뭐 얘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우리 애들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우리 애들 안 되는 거 보십시오. 선생님 저를 제발 좀 가만두십시오. 저를 가만두시고 저를 도와주고 싶어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청소년 사이에는 18세컨드라는 게 있어요. 18초를 기다려요. 질문을 해놓고 18초를 기다려요. 제가 청소년이라면 10대를 이야기해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등학교 4학년 이하는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걔네들은 말을 시키기가 겁나게 말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입니다. 걔네들은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놓고 기다려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얘네한테 질문해놓고 대답하면 그래 네 안에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돌리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얘 죽이는 거예요. 얘한테 질문을 했으면 기다려요. 18초. 18초가 무지하게 긴 시간이에요. 리듬이 끊어져 버려요. 한 10초 정도 기다리고 대답하는 질문을 쉽게 바꿔.
그래 대답은 더 쉽게 그래도 대답을 안 하면 답을 가르쳐줘. 얘야 성경 좀 봐라. 거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다고 됐냐? 안 갔다고 됐냐? 갔다고 됐는데 요 말이라고 듣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다 하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어땠어요? 그렇게 말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왜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 잘못된 드립이 있어요. 말을 해야 가르친다. 왜?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하는 사람. 학생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이게 둘이면 그러니까 가르친다니까 뭐 하려고 하는데요? 말하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교육의 개념은 끄집어내준다는 거죠. 성경의 교육의 개념은 끄집어내. 은사도 끄집어내고 달란트도 끄집어내지만 애들이 알고 있는 정보도 어떻게 해라? 끄집어내줘. 이미 애들이 성경 정보를 들었어. 설교를 들었어. 그걸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끄집어내줘. 야, 얘들아 성경 이야기 들었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뭐야? 어떤 사건이야? 언제 일어난 사건이야?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야? 몇 마디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나?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대답 몇 개 모으면 그날 배운 성경의 정보가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정리가 됩니다. 애들이 아들니까 근데 그건 정리가 돼요. 만약에 질문했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다시 성경의 정보를 다시 가르쳐야 돼요. 네. 그러면 정리가 딱 되면 오늘 우리가 성경 이야기야. 이 이야기 가운데서 그러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코 시간이 짧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20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 그 개신고 있으니 20분 가지고 지금 싸움하는 거예요. 애들 알고 있는 거 물어보고 애들 좀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질문을 해가지고 자꾸 표현해내도록. 여러분 한 시간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있어요? 얻으면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영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삶은 뭐 말을 왜 많이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질문만 하니까 가르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은 뭐냐면 질문만 하니까 스트레스가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 준비한 거 10분이나 20분이나 얘들이 듣든 안 듣든 막 쏟아먹고 나면 어때요? 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참 잘 가르쳤다. 근데 우리 애들이 들어서 안 들었어. 여러분 교육이 중요한 건 내 가슴이 시원한 게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애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애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뭘로 확인돼야 돼요? 말로 확인.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말로 확인되지 않는 것이 애들이 모릅니다. 목사님 뭐 전해주면은 그 다음에 애들 다 이 정보가요 애들에게 나한테 다 기억나요. 뼈가 돼서 천만의 말씀. 오늘 나에게 의미가 없는 지식은 내일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애들에게 자꾸 말하고 내가 아는 게 중요해. 내가 싫어하는 게 중요해. 애들이 이런 면에서 말을 시켜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소몰고를 볼 때 절대 말을 줄여요. 그리고 얘들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절대 소그룹 안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주지 마라. 새로운 정보를 줘봐서 의미가 없다. 선생님들 뭔가 자기가 잘 준비해갖고 이걸 쏟아놔야 시원하고 멋있는 순간 천만에 왔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단순한 정보를 애들이 마스터 그 시간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주지 말고 오히려 더 관계에 집중하라. 제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쭤봐도 애들 선생님하고 놀아라. 가서 놀아라. 그리고 먹어라. 그리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부탁해요. 한 번만 집에 초대해요. 여러분 아까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한 번만 집에 초대해서 애들 라면 끓여주고 애들 한번 밥 한번 해주고 그러면서 애들 한번 성화품처럼 기도해주고 그리고 애들과 1년 동안 애들은 여러분을 영웅 모실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청소년은 애들과 관계가 맺어지기 전까지 선생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들은 척하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유념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도움이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오늘 많이 배웠습니까? 배운 대로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안 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죠. 지 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주죠. 저는 늘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
익숙한 대로 사는 자가 5년, 10년 후면 우리는 나오잖아. 신부님도 어떠죠? 개신교는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들 계속 익숙한 대로 산다고 5년, 10년 후에 나오죠. 5년, 10년 후에 써가지고 지금 변화를 시도하죠.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의 애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키울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가만 벗어던져. 사람이 익숙한 것을 벗어던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 제 책을 꼭 숙지를 하십시오. 사실은 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책은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당분간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는 이 책을 읽는 책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제가 이 세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신교 안에 기독교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들이 뭘 연구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대충. 앞으로는 나오지. 당분간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잘 아십시오. 교회마다 아름다운 문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책을 구해가지고 20, 30페이지씩 읽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토론을 합니다. 계속 토론을 해요. 다 그렇게 해요. 개신교 안에서. 토론을 하면은 사람이 뭘 하게 됐어요? 말하게 됐어요. 말하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읽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좀 다는 아니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발전을 하셔서 실제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많은 좀 습득하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님이 제 책을 이렇게 컴퓨터 안에서 찾으셔가지고 그 많은 컴퓨터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걸 받아내는 이거 참 제가 아주 너무너무 감동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괜찮은 책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괜찮은 책입니다. 네, 주연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 우리 신부님이 한 곳씩 읽고 있어서 제 마음속에 참 이런 열정 내가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연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 전하고요. 네,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또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누구 못지않게 고민 많이 하고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책 좀 많이 팔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사실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죠? 네. 좀 많이 나누면 서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여러분 숙지하시고 좀 논의하게 되면서 검토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 최소한 준변 이상의 교육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티칭 작업이었습니다. 교사 가르치는 자. 이 가르치는 작업을 어떻게 하면 참으로 융통하게 해낼 수 있겠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사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허공을 치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떨 때는 허공을 친다 싶으면 참 답답해요. 이게 내가 말한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허공을 친다.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 방법은 좀 사용하시고요. 사실은 이제 이 말하는 과정이 왜 중요한 거니? 이게 이제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아까 소그룹을 이야기했는데 이 소그룹이 제자 훈련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모양의 훈련이든 이 소그룹으로 모이잖아요. 소그룹이 오늘날 어필하는 이유는 소그룹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소그룹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 말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검토해보면 소그룹 안에서 훨씬 더 사람이 많이 변합니다. 개신교에서 이런 게 있어요. 간증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간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증을 제가 딱 들어보면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뭘로 보면 아는 거요. 간증을 딱 들어볼 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변했다라는 사람이 사실상 별로 없는데 있으면 그 교회는 별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서 변했냐? 소그룹 안에서 변했다. 사람이 많은데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그룹이 살아있다. 소그룹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타겟을 해야 돼요. 아마 이유식 한다면 여러분이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자꾸 소그룹을 만드시고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도 자꾸 이렇게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배우고 어떨 때는 뭐 내용을 가르쳐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느낌,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또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체킹을 하면서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인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이 질문하는 방법, 노하우거든요. 이것은 뭐 완도가 없습니다. 자꾸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소그룹을 인도해 나갈 때 소그룹 질문 인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방법들은 내일 아침에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방법들을 익히셔서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서도 소그룹을 잘 인도 못합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면 잘해요. 모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두세 명 모여놓고서 설교하고 있는 게 개신교 목사들입니다. 설교는 너무 잘해요. 근데 소그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상으로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좀 좋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좀 훈련이 되면 여러분 교구에 좀 여러분 이 성당에 좀 사람을 잘 훈련시켜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진짜 헌신된 사람이 되거든요.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요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년 전부터 몇 명 안 되지만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쏘고 다 실패했어요. 제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숫자를 훈련시키는 것에 비해서 제가 그런 비율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한 8명 훈련시켰는데 1명 건졌어요. 1명 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한 명이 좀 더 헌신된 사람으로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도 훈련이 되긴 했어요. 가만 놔두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2년 동안 그거 하면서 워낙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제가 이전에 큰 교회에서는 뭐 훈련시키는 거 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훈련시킵니다. 매년 소그룹을 만들어서 훈련시킵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나가야 그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3년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괜찮은 사람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3년째 훈련된 사람이 헌신을 하니까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제청에 가는데 이게 모래알 같아요. 왜? 개척 멤버가 없으니까. 이거 완전 모래알입니다. 이게 쑥삭해요. 다 손님이에요. 교회 와면 다 손님. 아무도 일하지도 않아요. 근데 3년이 돼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응집력이 되니까 이게 이제 응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3년 지나면서 4년, 5년 동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목사에게 여러 신부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하나님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다 목자들, 양들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도 잘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경륜도 받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훈련을 잘 시키는 것이 필요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소위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표현을 끌어내고 또 그 이야기를 잘 듣고서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이런 스킬들을 여러분이 익혀가는데 많이 노력을 하시면은 아마 훌륭한 교육자요, 훌륭한 사회자